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또 불신앙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직접 그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학개 선지자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유다통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야 학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 4편의 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요. 자, 첫 번째 설교에서는 무슨 말로 격려를 하셨죠? 바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일어서서 너희 집을 짓고 일터를 일구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좌절하며 절망하게 되죠.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보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전 성전인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독하며 울 정도로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낙심하며 좌절하여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해 제동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심으로써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참된 의미와 영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의 크기나 화려한 외적인 모형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교정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의 학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어나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성전 공사는 이제 별일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까지 받아 이제는 절대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시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연거푸 2번이나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개가 한 날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또 20절을 보니 또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시죠. 분명히 학개에게 한 날 2번, 그러니까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거푸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편의 설교,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는요, 내용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도 받았고 성령님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믿음과 삶은 아무 문제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또 능력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늘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바치기까지는 계속하여 연약하고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원수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또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과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개서는요,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전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인 이 세 번째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신뢰를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바른 성전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통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학계에게 누구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네,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 딱 이 단수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한 사람의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모든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율법적 질문을 던져서 이제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바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12절 말씀으로 요약하면 거룩한 물건과 닿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당연히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3절의 말씀으로 부정한 물건과 닿는 것들이 부정하게 되느냐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뭐였죠? 당연히 그렇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지금 율법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이 제사장들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대답을 보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에 대한 이들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요. 이 백성도 이 나라도 제사장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도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다 뭐하다고요?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감동까지 받아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까지도 가졌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온갖 부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형식과 의식에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하실 외적인 성전은 완성되어 가고 이제 그곳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인데 그 임재하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 모든 백성들을 아직까지도 율법에 대한 지식과 부정함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제는 그러한 형식적인 섬김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도록 지금 강하게 책망하시며 또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것도 무려 3번이나 힘주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율법적 형식과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힘든 생활과 좌절로 인해 성전 건축을 중단하긴 했어도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경외함과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대를 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과 모습이 형식과 부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고 17절 말씀 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거나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대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까? 내가 복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한 것도 없고 돌아오거나 회개하지도 않으며 복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생명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자신의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 학개의 4번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수르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학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유다 통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쏙 빠지고 누구만 나와 있습니까? 스룹바벨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할 일, 그러니까 그가 받은 사명을 이제 마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또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개혁하고 이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설교한 첫 설교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외적으로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오늘 학개의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 생활과 머리로는 율법을 잘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이제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바로 이 19절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스룹바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복이 무엇이기에 스룹바벨과 연관이 된다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주시는 방편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놀라운 복들을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복은 한마디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회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초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인 에덴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또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충만하고 또 인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구속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구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뭘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만 빼고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모든 곳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그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택하시고 온 인류 구원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룰 귀한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를 자신의 인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장이 뭐죠?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도장은 그럼 뭘 의미합니까? 도장은 바로 그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권위로 온 인류를 구원할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넓은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룹바벨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영원히 지키고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다윗 왕과의 번영과 영원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 마지막에 스룹바벨을 자신이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이 분명히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어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어 성전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또한 그 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통해서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그분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그런 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